여러분,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성찬 감리사님이십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우리 롱아일랜드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우리 한 번에 오신 기억이 있고요.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늘 게스트 스피커께서 오시면 우리 손을 들어서 맞이하는 그런 인사 있죠? 할렐루야! 우리 손 들면서 우리 목사님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기 원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가정이 복을 받으며 교회가 능력이 있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아주 굉장히 기뻐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25년 동안 시카고에서 한 교회 2대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뉴욕에 와서 또 10년 동안 3대 목사로 목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진 않았어요. 야구로 말하면 2번 타자로 또 3번 타자로 타석에는 들어섰는데 1번 타자로 이렇게 들어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야구에서 1번서부터 9번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감독의 입장에서는 1번 타자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번 타자는 다른 타순의 선수들과 달리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끈질겨야 되고요. 투수들의 그 유혹하는 볼에 넘어가지 않고 함부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1루까지 진출하는 게 1번 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추신수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너무 잘해서 텍사스에서 1번 타자로 데려갔다가 이제 아마 한국으로 올해 돌아간 것 같아요. 1번 타자는 아무나 안 세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김 목사님을 귀하게 지금까지도 쓰셨지만은 특별히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 타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또 도우시는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선물 받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저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받은 선물이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저 선물을,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사람에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못하겠다고요?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 다음에요, 너희는 어디로부터요? 너희에게서부터? 아니에요. 세상 학교로부터?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임한다고요? 능력으로 그 선물,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새 옷으로 탁 갈아입고 또 양복까지 이렇게 입는 것처럼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왔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거의 안 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볼지어다 이러고 하면서 얘기하나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단칠 때 볼지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목하고, 선생님들이 또는 군대에서 그런 말은 썼어요. 자, 주목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볼지어다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Listen carefully. 이제부터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고 중대한 발표를 할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렇게 자유롭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여러 차례 일러줬으니 나에게서 들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에게 도착하기까지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사모하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임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열흘을 의미하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 경험이 있게 될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고별 설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 그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farewell speech,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부탁드리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면 내 아버지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또 다른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영어 성경 보게 되면 another 이런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또 다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알로스 말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히라보가 있어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호모 이런 뜻이에요.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모섹스 하면은 동성애가 되지만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그는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어떻게 다르냐? 헤테로스는 뿌리도 다르고 열매도 다른 것을 헤테로스 이렇게 말해요. 남자, 여자는 다르죠. 그런데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똑같은데 위에 자라나와서 맺히는 열매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부탁할 거야. 나는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이러면서 너희를 도와주었지. 너희들을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나와 본질은 똑같은데 활동하시는 모습은 아주 많이 다른 또 다른 분을 내 대신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할 텐데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말할 수가 있단다.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helper,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 익숙해졌지 일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요?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해자는요, 은혜,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쳐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시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 뜻을 담아서 성경 번역할 때 만들어 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따금 교회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성령 받아라 하니까 교인들은 뭐 아멘 하는데 무슨 야구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는 것처럼 무슨 뭐 능력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올바른 질문이 될까요?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봐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성령 또는 옛날에는 성신, 거룩한 신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영어도 여러분 Holy Spirit 이렇게도 말하고 옛날부터 찬송가 성경에는 Holy Spirit 대신에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썼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Holy Ghost 하니까 거룩한 귀신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고스트라고 하는 말을, 끔찍한 말을 쓰나. 나는 그래서 혼자 속으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고스트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스트라고 하는 말이 한 500년 전 앵글로색슨족들은 가스트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그 말의 뜻이 하는 바람 또는 숨 그리고 영,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라보하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귀신을 믿사오며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 이런 거룩한 영적인 바람 같은 거,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올바른 이해가 이제 시작될 수 있죠. 여러분, 성령님의 타이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헬퍼. 뭐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일 쉽고 간결한 것이 헬퍼라고 알아두시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도와주는 뭐가 되라고요? 배필이 되라고 지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모든 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남편의 뭐가 되는 거예요?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뻐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아니, 시시하게 한평생 남편을 돕다가 내 인생을 다 보내? 그건 말도 안 돼. 시대에 뒤뜰 안 맞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헬퍼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누가 더 강해야 될까요? 누가 더 지혜로워야 될까요? 누가 더 인내심이 더 많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더 인내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더 인내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이름이 뭐예요? 헬퍼. 그러면 헬퍼의 역할은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무능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조급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같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돕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나는 남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그 거룩한 사명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성령님은 첫째,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으로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in me,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맞았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점점 확신하며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Spirit of Truth.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깊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맨 마지막 보게 되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앞부분에는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아무튼 He abides in you. 너희 안에 성령님은 계속 머물러 계신단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요? 여러분 속에 머물고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이 얘기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욕심대로 욕망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요 오직 무엇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런데 이거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 보게 되면 술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술 대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컨트롤하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며 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의 축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교통 참 이상하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교통하면 뭐예요? 교통부 장관, 교통통신 무슨 이런 트래픽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안 써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들이 또는 딸이 부모 속을 썩이면 엄마가 딸 보고 너 오늘 저녁 먹고 나와 좀 교통 좀 하자 이런 얘기 하나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무엇이? 사귐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귐 또는 교제 마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귀는 거, 이것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해요.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거 기억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그 다음 뭐죠? 주장하사. 주님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내가 누구하고 동거한다고요? 주님과 내가 살림을 차렸다고, 주님과 내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아닌 딴 여자와 동거한다면, 살림을 차렸다면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언제 퍼지느냐가 문제지, 틀림없이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문자로 퍼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거하는데, 내가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카톡이나 신문기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전해지지 않잖아요. 왜요? 사실은 내가 주님과 별거 중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거는 하는데 언제? 주일날 몇 시에? 10시 반부터 한 1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4시간도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잠깐 만나서 보고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또 빠이빠이 하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니까 이건 동거가 아니라 별거나 마찬가지죠. 이혼은 아닐지 몰라요. 근데 별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안 믿는 사람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온 세상이 알 수 있게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이 뭐하도록?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동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Don't you know? 그거 모르세요? 아직까지 그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몸이 외적으로 시시해 보여도 내 몸은 귀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성령,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 템플이라 이런 얘기죠. 성전과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좀 더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들어섰을 때 그 순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한 주, 2주, 그건 한 달, 이렇게 한 달 반쯤 됐을 때 비로소 아기가 들어선 것을 느끼게 되고,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게 되고, 10주가 되니까 벌써 저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생명체로 저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벌써 21주가 되면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머리가
이제 언젠가는 머리부터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거의 앞둔 이제 40주 가까이 되게 되면 완전히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 목사님이 한번 저희 지방에서 설교하는데 흑인 여자 목사님이에요. 나는 아이를 5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남자 목사님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는 어디부터 나오나요? 발? 손? 아니죠. 어디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죠. 여러분, 머리만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따라서 쑥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쑥 따라서 여러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점점 저렇게 자라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 속사람도 저렇게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면서 성장하고 발육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홀몸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야 맞아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열매들이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데 성경은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생활을 하게 되면 첫째, 사랑, 둘째, 기쁨, 셋째, 평안, 넷째, 인내, 다섯째, 친절, 여섯째, 선, 그 다음에 일곱째, 신실함, 그 다음에 8번째, 온유함, 9번째가 뭔가요? 절제,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힙니다가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라고 단수로 표현했어요. 왜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9가지의 컬러, 9가지의 특징들을, 퀄리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9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속에는 적어도 이런 9가지의 아름다운 테이스트, 맛과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격을 수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잘못하면 꾸짖고, 우리가 두려울 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열매들이라고 안 그러고 열매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 Spirit of Holiness,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 겉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속사람.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져요. 근데 속사람은 세월이 가도 더 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고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키가 계속해서 자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육체적인 성장은 끝났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더 이상 키는 우리는 안 자라요. 자라는 데가 아직도 있긴 있죠. 어딜까요? 거기는 끊임없이 이 조심 안 하면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 빼놓고 더 이상 우리 키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해지는 것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참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고 세상이 다 악해도 끝까지 선하게 살아갈 줄 알고 다 사람이 충동적으로 활동할 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뭔가요? 옛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사람이 나와요. 주님 영접하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새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이런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내가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최고의 관심이 뷰티,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단장, 여러분의 메이크업, 이것은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 훅가시 논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머리를 꾸미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 은, 폐물을 값비싸게 구입해서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 명품 옷을 걸치는 뭐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잠깐 동안 예뻐 보일진 모르지만 얼마 안 가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는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히든,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영의 사람이, 내 영이 숨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숨은 사람, 거듭난 영을 온유하게 안정된 그런 영적인 그 겸손한 모습으로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첫째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도록,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나와 함께, 또는 외적으로, 또는 내 위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me가 아니라 upon me, 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파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You shall receive power, 능력을, 파워를 받게 되는데,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언제?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님이 너희들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파워를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그 다음 나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no charge, free, 거저 선물처럼 주겠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 병을 고치는 거,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또는 예언, 또는 방언,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거, 또는 영을 분별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또는 믿음, 이런 것들이 성령의 그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냥 중간에 있는 거 다 생략할게요.
토저라고 하는 그런 그 CMA 계통의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만약 성령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95%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 목사님들은 성령님이 자기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회의해서 사람들이 결정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95%가 중단될 것이고 성령님이 계셨을 때와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의 차이를 즉시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던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주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당시 교황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천주교에서 들어온 금, 은, 헌금을 카운트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토마스에게 교황이 이런 말을 해요. 토마스야, 우리 일대 교황과 같은 베드로 사도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했잖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단다 하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대답했다는 거예요. Holy Father, 교황이시여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교회가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 역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 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명령해서 그를 고치고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그게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그래서 믿는 자 위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 가지 능력과 선물, 은사들을 주시면서 각각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한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마갓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예요?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사람의 혓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각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이상한 나라의 말로, 언어로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말로 들리더라 이런 얘기죠. 일본에서 온 교포도 있었고 러시아에서 온 교포도 있었고 미국에서 간 교포도 있었고 중국에서 온 교포도 있었는데 서울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 말로, 어떤 사람은 일본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며 찬양하고 이러는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보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 No,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 No,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든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든 목사 안수를 받았든 평신도든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성령을 마치 무하듯이, 물 마시듯이, 또는 맥주나 포도주 마시듯이, 술 먹듯이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be thirsty, 목마른 사람. 두 번째는 come to the baptizer,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찾아가야 된다.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drink,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승천의 산울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방법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마름,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그렇게 선포했죠. 세 번째는 내게로 와서 drink,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19년 2년 전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지방에 한 60개가 넘는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쭉 방문하면서 차지 컨퍼런스, 교회 총회를 인도할 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요, 제 모국어로 기도해요. 둘째는요, 영어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찬양할 때 제 모국어로 찬양도 하고요, 영어로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은, 내 이성은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나요?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빈번하게 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는 거 다 하지만은 특별히 영으로, 방언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게 되면, 나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언이 끝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방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근데 목사님,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나타나는 initial outward sign,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으로서의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tongue speaking as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은사로서의 방언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말로도 기도하다가 영어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 교인들에게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자전거에 바퀴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저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바퀴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저건 뭘까요? 우리 모국어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어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귈 수 있죠. 때로는 말이 없이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그거 플러스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영으로 더 하나님과 자주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미국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English is my third language. 여러분, 저에게 영어는 제3 외국어입니다. I was born in Korea, but Korean is my second language.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어가 저한테는 제2 외국어입니다. Do you know what is my first language? 미국 교인들이 갸우뚱하면서 중국어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1 저한테 my first language는, 제가 처음 배운 언어는 영어도 아니었고 한국말도 아니었고 crying, 우는 거였다고. 제가 태어나서 한 달, 6개월, 1년 반 I just cried out day and night. 밤낮으로 제가 한 것은 말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울기만 했어요. But whenever I cried out, my mom came to me. 울 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찾아오셨고, 울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울 때마다 젖을 먹여주셨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I just cried out. 그냥 울기만 했는데 엄마하고 퍼펙트하게 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내 마음으로, 이성으로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디언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하는 거예요. 방언 조금 해봤다고 저도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로 받는 세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걸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또 다른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에 이끌려 능력을 행하는 것은 무관심하죠. 뒤에 계신 분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됐어요? 예, 크레딧 카드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깨끗하지 않고 이 앞부분에 뭐가
레이블이 아직도 붙어 있죠. 이거 베스트바이에서 저한테 오래전에 준 건데 한 7,500불 정도 베스트바이 물건을 이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완벽한 크레딧 카드지만은 제가 이걸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레딧이 승인됐어요. 제 이 크레딧 카드가 다 허락이 됐는데 이거를 쓰려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웹사이트 어디로 들어와서 이것을 액티베이트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라고 신청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이거를 전화를 안 걸었어요. 액티베이트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도 이거는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이 세상에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디 위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쓰기 원합니다. 이 크레딧 카드를 이제부터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리고 이 딱지를 떼버리고 주면은 다 이게 차지가 되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액티베이트를 안 시킨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쓰겠다고 결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미국 교인들에게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영어든 한글이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치 않고 분노를 품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지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점을 보거나 또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겨왔다면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탄이나 어두움의 영들과의 접촉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혀와 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혀와 소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방언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영어로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외적인 느낌이나 증거가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drink, 마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또는 술을 마실 때 뭐가 필요한가요? 너무 시시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물 마시려면 뭘 해야 돼요? 물이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럼 맥주를 마시려면 어떻게 되나요? 포도주를 마시려면 어떻게 되죠? 너무 간단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입 꽉 닫고 물 마실 수 있어요? 입 열지 않고 포도주나 맥주 마실 수 있어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 이 중풍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기면 물 삼키는 거 못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나는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뭐가 남은 거예요? 더 이상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딱 멈추고, 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내 혀와 소리를, 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푸시를 해가지고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걸로 기다리다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러한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리는 내가 내는 거예요. 입은 내가 열고 또 혀도 내가 움직여야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의 언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브루클린에 있는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스페니쉬 교회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청했더니 한 8명 정도 참석했던 회의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 셋이서 이렇게 안수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명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쉐어링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젊은 여자 한 분이 감사님께서 성령 세례 받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스페니쉬로 기도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성령께서 그 소리를 천천히, 어떤 사람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소리를 낼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아바 이렇게 소리를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리고서 안수할 때에 아바 했는데 아바바바바 그러면서 방언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흑인 교회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밸리 스트림이라고 하는 여기 네서 카운티 거기 가게 되면 그레이스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어요. 백인 교회, 큰 교회예요. 거기 70이 넘은 은퇴하신 백인 남자 회계분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예배실이 아니라 차지 컨퍼런스로 모였던 회의실에서 입술을 이렇게 열어서 큰 소리가 아니지만 작은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 교회 방언하고요. 한국 교회에서 금요일 날 회의하다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방언을 받고요. 어떤 분은 영어로, 자기가 방언은 전서부터 했는데 영어로 찬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많이 그러죠. 밖에서 암만 잘하면 뭐해? 집에 들어와서 잘해야지.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못하고 밖에서도 못하면 그건 재앙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제대로 못해도 밖에서 잘하면 그래도 그건 괜찮은 거고요. 또 밖에서는 잘 못해도 집에서 잘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괜찮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둘 중 안에 하나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생활,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는 내재하시는 성령님만 주로 강조해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데는 그건 좋긴 좋은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바뀌는 이런 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양쪽이 같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죠. 여러분, 왼발로만 걸을 수 없잖아요. 오른발로만 걸을 수 없잖아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걷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성령님이 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같이 있을 때 나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어서 참 많이 한 달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글 가운데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글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여기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믿고 입을 여세요. 믿음으로 혀와 입술을 움직이며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연습해서 억지로 하는 거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이런 말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잘하시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그랬을까요? 아마 적어도 1년 반, 2년 거쳐서 엄마 이러다가 많은 연습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로 자라났지. 여러분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사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보고 그건 네가 하는 거야. 그건 가짜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러한 이상한 소리도 내 속에서 들려요. 그러나 그거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계속 내 혀와 소리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는 그런 거 의심 전혀 없이 기쁨으로 또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은 우리의 소리를 방언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 이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like a little child, 이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just speak out the first sounds that comes to your lips. 당신 이 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기 시작하라. 이렇게 조언 일러주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말이에요. Don't even listen to yourself. Just begin to make sound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처럼 소리를 내기 시작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그건 가짜라고, 그건 네가 만드는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러한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Don't even listen to yourself. 여러분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소리를 만드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Keep your mind and heart on the Lord. 나에게 집중을, 내 느낌, 내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한 실러블, 한 단어가 되든 한 음절이 되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말하기를 처음 이제 시도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말을 만들고 그걸 keep on going,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방언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Try not to talk in English or any other language you know.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어든 영어든 그런 사람의 말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You cannot speak in two languages at once. 한꺼번에 두 언어로 동시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세요. 성령으로 나도 방언하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계속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가능하겠어요? 아까 그 스페니쉬 교인처럼 아바바바발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념하는 날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로서는 오늘 기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적어도 다음 주일까지 며칠 남아 있어요? 일주일 남아 있잖아요. 사도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게 부력 일주일밖에 안 돼도 여러분 집에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저녁 때든지 아침이든지 자동차 안에서든지 어떤 사람은 베스룸에서 샤워 틀어놓고 거기서 하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해보는 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Pay no attention to any doubt.
Keep on speaking. 예.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how you feel or how you sound.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게 어떤 느낌이 드나?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닌가? 그런 생각 다 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늘 간절했어요. 저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 무척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제일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은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녁 설거지 마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때로는 처리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세요.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뮤니언, 교통하고 펠로우십,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좋은 일에 후원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혼자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말로도 기도하다가 영어로도 spiritual language, prayer language, 방언으로도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도 소리가 멜로디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멜로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꺼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악보를 옮겨봤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영으로 찬송했던 거예요. 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곡하는 거 몰라요. 악기 특별히 다루는 거 몰라요. 근데 비슷한 멜로디가 자꾸 반복되니까 그래서 녹음기에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교인들하고 40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매일 밤 샤우팅, 크게 외쳤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교인들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5일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요, 이제는 이 말씀 다 외워서 잘 암송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찬송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때 제가 오후에 그 쇼핑몰에 가서 운동하면서 한 바퀴 돌면 한 8분쯤 되는 그 쇼핑몰에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 뜨고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찬송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에게 멜로디 좀 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랬더니 한 바퀴 도니까 앞부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바퀴 도니까 그 다음 부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나니까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녹음기에다가 그거를 제 기억에서 또 사라지기 전에 녹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악보를 만든 다음에 가사를 붙였어요. 여러분 시간 많이 갔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사모님이 작곡이 전공이시라서 제가 무척 부끄러운데, 그럼 뭐 제가 책상 앞에서 반주하면서 작곡한 게 아니라 쇼핑몰 걸으면서 성령님이 주신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환난 날에, 환난의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괜찮아요? 그 2절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리라. 교인들하고 기도 시간에 자주 불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교회 한 번도 목회를 안 해봤는데 감독님이 감리사로 파송을 해서 할 수 없이 서투른 영어 가지고 미국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회의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좌지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이걸 소개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그분들이 뭔지 모르니까 영어로 바꿨더니 퍼펙트하게 영어가 되더라고요.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rescue, I will rescue, you will glorify me.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작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자꾸 멜로디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전화기에 녹음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그걸 악보로 노래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냥 녹음은 있다고 해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술을 맡기면서 그냥 찬양을 하다 보면 주님과 제가 My Spirit, 내 영과 Holy Spirit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구하면, 그 다음엔 주시니 마셔라 이거죠. 그 다음엔 입을 열고 소리를 맡기고 혀를 맡기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나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게 불편하면 혼자 해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아웃고잉, 활발하고 활발한 외향적인 타입이라고 생각됐어요? 아니면 내성적이고 조용한 타입이라고 생각됐어요? 저는 활발한 아웃고잉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도 논리적인 데 더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포용적인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저도 개성이 강한 그런 비판적인 사람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성격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것만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입을 열고 아바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깊은 새로운 교제와 사귐과 대화가 이제 정말 기쁨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찾게 하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리를 맡기게 도와 주옵소서, 내 혀를 맡기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내 소리를 기도하는 방언으로, 영의 언어로 바꿔 나가심을 믿고 하나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강건한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